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가 있다면 자녀는 아버지의 성품을 물려받게 되고 아버지의 성품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고 계십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일깨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3편 8절 말씀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나타나서 불쌍한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도록,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보면 예수 믿게 하도록 하려는 마음이 생기도록,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성품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상에서 나타나도록 여러분의 생각을 일깨우고 여러분들의 삶을 늘 그와 같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 좀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르비딤에 이르러서 아말렉과 전투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손을 들어 올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힘들어서 이제 이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여 막 도망가고,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면서 그때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팔을 양쪽에 이렇게 받쳐 올려서 그 아말렉과의 전쟁이 이기는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 그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의 싸움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우겠다, 그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내용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광야를 지날 때에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환자들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 환자들은 점점 뒤로 처지게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같이 이렇게 광야를 지나가는데 뒤에 처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이 그때 그 이스라엘 뒤에 와서 이 처지는 사람들부터 막 죽이고 막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도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든 살기를 바라서 막 끝까지 그렇게 하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인데, 이 아말렉은 하나님의 그런 성품과 정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한 것들을 완전히 잊어버려라. 그렇게 하면서 그 아말렉이 행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잊지 말고 꼭 기억해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그런 모습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한다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 시대에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을 구해서 왕이 세워지는데 첫 번째 사울 왕이 세워지잖아요.
그 사울 왕이 세워졌을 때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가서 다 진멸해라. 그러니까 뭐 짐승들도 다 죽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그거에 대한 죄의 값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벌한다. 그런 내용이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에 나와요.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까지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 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아말렉은 이스라엘에게 행한 그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에게 행한 죄 때문에 그 죄의 심판으로 이제 사울 왕에게 가서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아이들까지 짐승들까지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 죄값을 하나님이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막 다 이렇게 죽이는 과정에서 다 죽이지 않았어요. 왜 다 죽이지 않았다고 했느냐 하면 사무엘상 15장 24절에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24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 사울 왕이 이렇게 한 것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핑계를 대잖아요. 그죠? 백성들을 두려워했다. 백성들의 말을 들었다. 그런데 사실 백성들은 왕이 전쟁하러 가면 따라가고 왕이 시키는 대로 하는데 백성들에게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사무엘상 15장 18절에 보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줘요. 왜 이 아말렉이 죽어야 하는가?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청종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그런 내용에서 이 사울 왕이 아말렉이 너무너무 막 이렇게 물질이 풍요롭고 많으니까 그거를 탈취하기에 급급해서 그랬다. 그렇게 그 19절 이하에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요? 이 백성들 얘기는 없어요. 지금 이 사울 왕이 지금 이렇게 탈취하기에 급급해하고 막 좋은 것들은 다 뒤로 빼돌리고 뭐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왜 그랬느냐 하니까 이제 백성들이 두려워서 백성들의 말을 듣느라고 했다.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는 것보다도 백성들의 말을 청종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백성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가 악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핑계를 이렇게 백성들에게 돌리면서 자기가 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고 육신의 핑계를 대면서 백성들의 핑계를 대면서 탈취하고 탐욕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육신에 속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게 본문의 배경이 무엇이냐 하면요, 이 아말렉 사람들, 이 아말렉의 후손이었던 하만이 이 아하수에로 왕 때의 그 나라의 2인자가 됩니다. 마치 애굽에서 요셉이 왕 다음으로 가던 사람처럼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위치에 오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를 아주 너무 높여주면서
모든 백성이 그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도록 그런 권세를 왕이 주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모르드게가 유다인으로서 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않았어요. 이 하만이 바로 성문지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성을 매일 들락날락 하는데 이 모르드게가 거기에 무릎도 안 꿇고 절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만이 기분이 상하고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이제 이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이거 모르드게만 죽여서는 내 성이 안 찬다. 그 민족이 어딘지 그 민족도 다 멸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아수로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법을 만들도록 몇 날 며칠에 유다인들을 그냥 다 죽이고 그 재물도 다 빼앗을 수 있도록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 왕에게 뇌물을 바치고 왕에게 그런 법을 만들어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이 이제 이 모든 나라에 다 전파되어지고 보내져서 이제 다 알게 되는 상황. 그러니 이제 이 모르드게가 이런 그 자기와 자기 민족이 완전히 다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이제 풍전등화 위기에서 이제 왕비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왕비는 이제 자기 조카가 왕비가 됐어요. 그래서 그 왕비에게 우리 민족이 지금 다 죽게 되었다. 그러니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비가 대답하는 내용부터 오늘 본문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의 그런 요청에 이 왕비의 대답은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보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 또 만들어져 있던 법이 뭐냐면 누구든지 왕이 부르기 전에 왕에게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왕이 누구 오라 그러면 이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가면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유도 왜 그렇게 됐는지 또 다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왕후가 왕에게 부름도 받지 않았는데 나가면 죽음의 위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요청을 했어요.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우리 민족이 죽게 되었으니 문제 좀 해결을 해라. 그런 요청을 받고 이 에스더가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내가 왕에게 부름을 받아서 나간 지가 30일이 넘었다. 한 달이 넘도록 왕에게 못 나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왕 앞에 가면 바로 죽는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이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생각을 이렇게 각성을 시키죠. 어떤 내용이냐면 13절에서 14절에 나와요. 에스더서 4장 13절 14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여 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고 누구든지 살고자 하면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일상에서도 자주자주 선택해야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인가 세상의 법을 따를 것인가. 그런 일상에서 선택을 해야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험을 주실 때에 그 시험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시험에서 내가 포기를 하면 그냥 포기되는 거지만
그 시험을 내가 감당하려고 막 몸부림칠 때에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감당하기에 이건 역부족이다 싶은 것을 하나님이 다 판단을 해서 역부족일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피할 길을 다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일이 생기든지 거기에서 그 시험을 내가 감당하려고 하라는 거야.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감당하게 해주시고, 만약에 그 사람의 분량에 지나치는 거면 하나님이 다 두 번째 뭐라 그래요? 두 번째 방안을 가지고 있다는 거. 플랜 B. 요즘 뭐 국회에서 하도 플랜 B, 플랜 3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이 어려움의 순간일 수 있어요. 그때에 그것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아시고 피하고 돌아갈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이 다 마련해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 삶을 감당하려고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성경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지금까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한 적은 너희 다 감당할 만하다. 여러분 삶에 어려운 일들이 생겨도 그거 다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다 마련해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에 아주 너무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삶에 집중하고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속 읽어보면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믿을만 하신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데요,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인데도 짐작 자기가 안 되겠다 그냥 포기하면 포기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나는 감당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소리로만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행동으로 삶으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자기를 위하여서 밤낮 3일 동안 금식 기도해달라고 모르드에게 이렇게 회신을 해요.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달라. 모든 유다인들이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대로 유다인들에게 다 3일 동안 금식시키고 저 집에 있는 짐승들까지도 다 금식을 시켰어요. 이런 내용이 또 어디에 나오죠? 요나서에 보면은 저 큰 아수르가 멸망한다는 요나의 전도를 듣고 왕으로부터 집에 있는 애완경까지 다 금식을 시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지금 유다 백성들도 지금 다 금식을 시키는, 물도 마시지 않는 거예요. 3일 동안. 그렇게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에스더 자신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정말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 에스더가 이제 왕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때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결단하고 왕 앞에 나아가는 에스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손해보고 희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그 6.25 전쟁 이야기를 들어보면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는 탱크가 없었어요. 그런데 북한은 탱크가 있어서 탱크가 막 내려오는데 이 탱크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뭐 이렇게 쏘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때 군인들이 이 탱크를 어떻게 파괴시켰죠? 군인들이 폭탄을 이렇게 짊어지고 폭탄을 안고 그 탱크 밑에 들어가서 그냥 폭탄을 터뜨려서 탱크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 뭐라 그래야 돼요? 하여간 그런 방법으로 탱크를 다 이렇게 없애는 그런 전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는 사람이 어떤 심정으로 갔을까요? 내가 죽어서 내 가족이 평화를 누리기를, 그 평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그런 마음으로. 와, 그거 쉽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니.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상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느냐 하면 자기를 위한 삶보다도 남을 위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단단하게 준비되어서 그와 같은 상황에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희생시킨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럼 나는 일상에서 내가 그런 삶을 사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가를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자신을 일깨우고 자기를 각성시키고 정말 그런 삶의 순간을 위해서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는 아주 대대로 싸운다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되는 그런 것과는 하나님이 대대로 싸운다는 거예요. 이르시되 출애굽기 17장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그런 거를 행한 이들과는 뭐예요? 대대로 싸우신다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결단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안다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유다인으로서 모르드게가 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않았느냐 하면 이 모르드게는 뭐예요? 이 아말렉은 하나님과 대대로 싸우는 원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따르지 않기를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삶에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일상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뭐 신경 쓰지 않는 사이에 우상을 섬기게 되고 물질을 섬기게 되고 세상에 물질에 넉넉한 사람들 앞에 가서 무릎을 꿇게 되고 머리를 조아리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하는 삶을 일상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일깨워야 자기를 각성시키고 정신을 일깨워서 분명하게 나는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하는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말렉은 에서의 자손입니다. 아말렉이 에서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에서가 어떤 사람인지 알죠?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그렇게 해서 그 에서의 자손 중에 이제 이 아말렉 후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한 그릇의 식물을 위하여서 장자의 명분을 판 사람이에요. 그러니 세상의 물질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저버린 사람이다. 그런데 야곱은 둘째인데도 이 장자의 복을 받게 되죠. 그는 이 장자의 복에 대해서 아주 각성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팥죽을 주고 그 장자의 명분을 정상적으로 거래를 했어요. 야곱이를 나쁜 놈이다, 그 장자권을 훔쳤다, 그게 아니고 정상적인 거래로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의 직분을 샀어요. 그리고 에서는 그 장자의 직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그랬어요. 근데 야곱은 장자의 직분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샀단 말이에요. 그거는 야곱과 에서 사이의 정당한 거래였어요. 그런데 그 거래를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되니까 야곱의 방법으로 그 축복을 그대로 자기에게 실현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차남이지만 장자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하고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타나는데,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2지파가 되는데, 이 장자의 복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루벤이 장자예요. 그런데 이 루벤은 그 아버지의 첩과 이렇게 이제 간통해서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 다음에 차남이 시므이고 삼남이 레위인데, 이 시몬과 레위도 그 디나의 사건, 자기 조카 그 디나의 사건 때문에 피해 복수를 하죠. 그 디나가 이렇게 막 이제 강간당한 것 때문에 이제 완전히 가서 막 피 흘려 다 죽이고 하는 그런 피해 복수를 한 것 때문에 이 둘째와 셋째도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이제 저주를 이렇게 받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서 이제 다 흩어져 버리고 이렇게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시몬과 레위가 이 디나 사건으로 그렇게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시몬 족속은 이렇게 나중에 약해져 가지고 유다 족속에게 이렇게 흡수가 돼요. 그 다음에 이 레위 족속은 이렇게 여기저기 다 흩어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기업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성경에 소개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이제 그 네 번째 유다가 이제 장자의 복을 얻게 되는 내용을 기록해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유다가 육신적인 장자의 복을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유다에게서 뭐예요? 왕이 되는 그 규가 떠나지 않게 된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유다의 가문에서 이제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유다는 이렇게 육신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 장자를 이어받는 복을 누리게 되는데, 요셉은 영적인 장자의 복을 누리게 되는 내용을 성경이 말해요.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그리고 역대상 5장 1절 2절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자의 복을 얻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요셉도 뭐예요?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철저하게, 그 애굽에서 왕의 2인자로 살 때에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드러내는 그런 인생으로 살았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일상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께 양자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신분을 가졌잖아요.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각성을 하고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아주 정신을 집중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인정을 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선택해야 할 순간에 육신적인 것을 선택하고 육신에 치우치게 되면 이렇게 다 제외가 되고 건너뛰어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실천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평소에 자기 자신을 각성하고 깨어서 정신을 집중해서 그런 삶을 실천하십시오. 제가 어저께 이제 다른 일이 있어서 대전에 갔다 오는데 서대구교회 박상도 장로님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그 박상도 장로님께서 이번에 그 군위 의성 이쪽에 불난 지역에 거기에 이제 막 이렇게 옷도 이렇게 담고 먹을 것도 담고 뭐 이렇게 해서 막 라면 상자 같은 거 그런 거를 막 수백 개 해서 트럭에 싣고 막 갖다 주고 뭐 그랬다는 걸 사진을 막 쭉 하고 이렇게 찍은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분은 서문시장에서 그렇게 장사하고 그렇게 하고 사업을 하셨던 분인데 우리 그 목사님 사모님들 뭐 이렇게 옷도 많이 주시고 뭐 그랬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일을 얼마 전에 했다고 이렇게 사진도 보여주시고 하는데 그 이제 일을 다 마치고 대전역에서 그 무슨 빵이죠? 성심당 빵을 이제 그 목사님 또 사다 드린다고 22,000 얼마짜리인가 다 사갖고 이렇게 하고 저도 이제 이렇게 또 사갖고 이랬는데 그분은 이제 그 작은 거 몇 개를 더 사가지고 자기도 그 대합실에서 의자에 앉아서 자기도 먹고 나도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이렇게 참 옆에 사람들 있고 한데 그거 먹기가 쉽지 않은데 주시니까 또 먹고 이러는데 이렇게 딱 맞은편에 앉아서 이렇게 있었는데 저쪽 뒤쪽에 이제 그 노숙자분이 그것도 대합실에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이분이 그 빵을 꺼내 갖고 또 그분에게 갖다 주더라고요. 또 이래 우유도 이렇게 쭉쭉 빨아 마시면서 빵만 준 게 뭐한지 또 저쪽 가게 가서 우유를 사가지고 와서 또 그 노숙자한테 주고 그래서 이제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토요일마다 저기 달성공원 옆에 보면은 그 새벽 시장이 있대요. 그 일자리 구하고 뭐 이런 사람들 그 매일 있는데 거기에 아침마다 6시, 7시 그때 나가서 전도하고 뭐 이러는 삶을 사시는 분이에요. 그 평소에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주는 분인데 이번에 산불 피해자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막 그 대합실에서 그 상황에서도 자기가 빵 사 먹는 거를 갖다 주고 우유도 사주고 막 이러는 거. 그래서 제가 아무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이분의 삶이 평소에 이렇게 남을 위해서 이렇게 다 헌신하고 자기가 그런 큰 부자도 아닌데 이제 그런 여유가 될 때 막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런 거를 생각하고 와서 오늘 이제 우리 구역 모임에서도 이제 다른 교회 장로님이니까 자랑을 해드린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랑하는지 그분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도 그런 일을 해서 다른 교회 목사님이 다른 교회 예배 시간에 여러분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육신적인 상황과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능히 감당하도록 하시는 분, 또 불량에 지날 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 그러니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이 올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하시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삶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